1월 1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280장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오직 주님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57번 시편 130편 57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아 죽어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들이 하는 힘쓰고 애쓰는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에 저희가 그것을 먹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 앞에 교만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주께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고 돌이키라고 허락하신 하루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진정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겸손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감당하기 힘든 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마다 저희들을 바라볼 때 의지할 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야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진정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고 창조주가 누구시고 고백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 그 은혜로 또 그 힘든 시간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며 진정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되어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지고 의지할 때가 많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이 주님임을,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정말로 피할 데가 없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그 안에 갔을 때야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으로 저희가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영육 강건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주님 아닌 것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도 모르게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무지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입 한 번 열 수 없었던, 마음에 그 어떠한 생각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이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창조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으로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성미와 함께
주일 예물로 드리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것, 육신의 것, 자신의 것 그 무엇 하나 붙들거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것, 우리에게 속한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나 자신을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죽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신자의 삶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깊어가는 때에 주의 은혜가 그만큼 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을 믿음으로 말씀의 기록과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상기하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환난 중에서도 기독케 하시고 말씀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것, 가정과 일터,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교회가 서가야 할 모습, 한 신자가 세워져 가야 할 그 온전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권세 있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말씀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자신의 것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입니다. 1절에서 3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제목으로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 2절을 봉독하면 3절은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신년을 맞으면서 고난과 소망이라는 어찌 보면 상반된 의미를 지닌 낱말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정황 속에서 위로부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중에 평소 읽어오던 시편 중에서 62편을 그리고 63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62편을 통해서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새롭게 맛보며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세 주간 동안은 63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 갈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한 것인지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본 시편 63편도 54편부터 계속되어 온 고난에 처한 성도의 자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러면서도 조금 특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 시편이 앞선 시편들처럼 신자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식의 권면은 없고 전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고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여, 교회들이여 이렇게 하라. 이런 권면이 없는 대신 전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 고백만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나라는 1인칭 주어로 계속 고백하다가 마지막 11절에 가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함으로써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말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라고 말했던 주인공이 왕의 신분을 가진 분이라는 그 말이죠. 마지막 절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한 그 내가 왕이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곧 이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왕된 신분을 가진 이가 고난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시인 것입니다. 그 왕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권면이나 명령은 없는 반면에 전부가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고 무엇을 기대했으며 왜 그랬는가 하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가 고난받을 때라는 점은 표제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안내해 드렸지만 이 시편의 표제는 후대에 붙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로 읽었던 것이 원문에는 2절에서 4절이 되는 거죠. 다윗은 유다 광야에 머문 적이 2차례 있었는데 한 번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도망 다니던 때였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그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길 때는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고 한 말을 보아 이 시는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유다 광야로 쫓겨 나갔던 때에 지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처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 시편의 이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처지를 가볍게 보면 이 시편의 교훈도 우리에게는 가벼워지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황급히 궁전에서 광야까지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추락한 처지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런 참혹한 배경이 본 시편의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왕으로 있다가 아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광야로 피한 아비의 비참한 처지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이것이죠.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신자들은 어찌해야 되는 것일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이 관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짚어드렸듯이 본 시편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곧 왕인 내가 그런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말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 시편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왕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왕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점이 일반으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신자들에게 무슨 상관이고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는 것이지요. 왕의 고난이 일반인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왕으로 있다가 아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광야로 피한 아비의 비참한 처지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쉽고 어렵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본 시편은 그야말로 왕은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63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럼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에 이 본 시편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왕, 곧 지금 본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 왕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치가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그 점을 다윗이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 반역을 당할 때 유다 광야로 쫓겨가서 지은 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홀로 죽으셔야 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계시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점이 본 시편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왕의 믿음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왕 대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백성으로, 그리고 그분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몸된 지체로 여러분 역시 그 믿음에 속한 자로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시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거나 명령을 하는 대신 왕의 신분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본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본보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일반적으로 행하기 쉽지 않은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서 이 구절, 이 시편만이 아니라 그 150편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는 교인들은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우리가 행하기 쉽지 않은, 아니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다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모든 성도들의 왕이신 분이 고난 중에 보인 믿음의 본보기로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 가져야 하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 이런 믿음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리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의 고난 중에 이런 시를 남길 만큼 큰 믿음을 가졌으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보고 배워 고난받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시편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펼쳐진 고난의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왕의 신분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도망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니 가족과도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신이 이뤄왔던 모든 관계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즉 한 인간으로서 지녔던, 그리고 왕으로서 지녔던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나라 전체의 사건이 아닐 수 없었으니 자신의 처지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이 알려짐으로써 일어날 후환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어떤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이 드러났을 때의 문제가 인생의 고난이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너무 비참한 처지가 만천하에 다 알려졌어요. 예. 이렇게라도 다윗의 처지를 돌아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명시된 이 표제가 암시하는 고난의 두께와 그 깊이는 거의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왕이니까 뭐 그런 고난쯤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접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의 그 위협이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순간순간 내가 동으로 가느냐 서로 가느냐 남으로 가느냐 북으로 가느냐, 그 판단 하나하나에 따라서 곧 그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아들이 인소라는 그 군졸들에 의하여 화살이 심장을 뚫을지, 그 창칼이 자기의 목을 칠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그 깊이와 두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고난의 이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좀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지요? 결국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그 점을 일깨워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때문에 인생을 내던지는,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던져버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한 다음,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지금 다윗은 메시아가 앞으로 겪으실 고난을 지금 내다보면서 지금 자기의 처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면서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각으로 본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자신을 죽이려 덤비는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가야 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먼저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먼저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왕궁에서 도망쳐 물과 양식이 없고 편안한 잠자리는커녕 땀나는 몸을 씻을 수도 없는 광야로 쫓겨나온 성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 본성은 늘 자기 위주가 되어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터져 나오고 조금 더 힘든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욱 심하면 하나님과의 인연도 끊어버리겠다라는 자세로 나오는데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곤란에 빠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은 변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험한 꼴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과의 인연도 끊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예. 겉으로 행동은 나오지 않았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에이 끊어버려? 예. 교회 같은 건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치셨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시고 죽어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을 죽음에 버리시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광야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 그 순간에도 그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왕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도 때로 광야에 쫓겨나간 듯한 형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몰라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일처럼 성도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 왕과 같은 신앙을 우리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돈 많고 아프지도 않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만 좋은 사이로 살고, 돈 없어지고 한쪽이 병들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묶인 계약 관계지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랑 찾고 헤매느라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죠. 하나님이 그것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도 없이 어디론가 갈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풍요의 사랑, 내 명예의 사랑, 내 이름의 사랑, 내 건강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성도들을 찾고 계시며 그것이 온전한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굳게 하시려고 우리가 때로 광야에 놓인 것 같은 곤란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왕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 다음 왕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필요한 생필품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더 우선적으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그 뜻입니다. 물이 없는 형편인데 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왜 주님을 먼저 찾습니까? 이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은 자식에게 쫓겨 도망간 그 황량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즉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어떤 위로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왕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그 아들을 향한 분노가 치솟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저 아들 저놈 때문에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굳이 그 원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의 반영을 만천하가 다 아니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이 있습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축소해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왕에게 일어난 상황을 좀 더 일반적으로 축소해서 일반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제공한 이유로 인해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대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 왔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곤 했나요? 거의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대상, 가족 안에서 그 대상, 일터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화와 분노를 어떻게든 그 대상에게 쏟아내기 위한 그 뭔가, 뭔 수단, 어떤 방식.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의식하는 면에서 늘 서툴고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면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앙모한다라는 말은 수척해질 정도로 열망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황량한 장소에 버려진 것처럼 자신의 환경이 척박해졌을 때에 왕은 주를 찾느라 수척해질 정도였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마르고 곰핍한 땅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영적 기쁨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이 급선무라고 여기고서 우물을 파고 모를 심는 일을 우선으로 삼곤 했지 않습니까?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외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 그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다면 외적으로는 아무리 힘든 형편이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뭔가 행한 것, 그것으로 그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그래서 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왕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2절은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1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심령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구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 있다라는 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어려운 구절이라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그가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있으나 전날 성전에 있던 때와 다름없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 가지 거룩한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제단도 없지요. 구약의 배경이죠. 제사장들도 없지요. 생활은 또 어렵지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 힘겨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열성은 그런 환경을 따라 변하는 일이 없었다. 바로 그 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봤던 주의 권능과 영광을 지금 그 광야에서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왕의 신분으로 천하를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지금 먹고 살기조차 힘든 형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성소에서 충만히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섬겼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누었던 충만한 영적 교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시 누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바로 그 의미예요.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을 드러내려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부터 알고 경험해왔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그 말씀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처지에 놓인 자기 위에 그 꺼져가는 생명 위에 힘있게 임하기를 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겪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왕은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3절에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유다 광야에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으로 알기에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생명보다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인자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62편 12절을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그 인자는 외부의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속성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에도 사람에게서 그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원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을 인자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이 인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겨 저 죽은 자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인자하심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믿음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편 강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근거,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 강도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씌우는 게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런 강도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뭘 근거로? 본인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한 거죠. 그 인자하심을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목이 말라 죽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물통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물이 없는데 물통만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이 공고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거는, 생명의 근원은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예. 이 인자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한 것이며 사람의 생명을 언제든지 평안과 안식으로 또 광야에 척박하면서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생명보다 그 인자가 있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보다 영혼의 생명이 사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왕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찬양할 것이라는 말처럼 번역됐지만 계속하여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자기를 살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한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지금은 비록 그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광야에서 허덕이는 형편이라고 해도 그 인자하심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인자하심이 임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광 중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내 현실은 광야여도 그 하나님의 인자는 진정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도 살리실 만큼 강력하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지금 찬양합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양이 솟고 있는 심령을 왕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의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내게? 왜 하필 내게? 이 마음의 소리가 자신을 집어삼킬 듯이 계속 들려옵니다. 어떤 불쌍한 인생은 평생 왜 내게? 그 마음의 소리에 사로잡혀 평생을 불행하게 갑니다. 또 어려움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왜 나만 참고 견뎌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하는 마음의 소리가 또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닥친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심사로 인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마음의 소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 여러분 신중하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러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요, 이러면요, 소망의 빛이 비추일 수가 없게 되고 자신이 이미 받고 경험해왔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어져 갑니다. 이래서 낭망이 깊어져 가고 정신적 황폐함이 쌓여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고난에 처했을 때의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와 오늘 왕이 보여준 믿음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벗어났기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아들의 칼날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지만, 자기의 심장을 꿰뚫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들의 칼날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다스리던 그 백성, 그 신하들의 그 칼날이 지금 자기의 온몸을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광야에 있지만 자기 생명보다 나으신 주의 인자하심을 믿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가지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그야말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때에만 아버지로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토라지고 배신하고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불신하기까지 하는 반면에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면서 곤란 중에도 곧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곧 우리 모든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보이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믿음. 여러분 벌써 내가 어떤 곤란,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상황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그대로인데 어쩌면 더 심하게 나를 핍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내 하나님이에요. 내 심령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광야에서도 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믿음. 생명보다 인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곤란 중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아니 내일은커녕 아침이라면 저녁이 보장되지 않아요. 저녁이라면 새벽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찬양하기를 계속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삶,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모든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할 그 믿음, 올바른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들, 우리가 사람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아니면 재물이나 그 뭔가를 의지한다면 지금 이 광야 속에서 이 지금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간혹 광야와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줄 알고 얼른 이 왕의 믿음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늘 외우고 있으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의미인 줄 알고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하셔서 고난 중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의 정황이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하게 될 바로 그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신자로서의 시각이에요. 믿음이 나타날 때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내 안에 지금 심겨진 우리 주님의 믿음, 왕의 믿음이 발휘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평강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죄사함의 빛을, 위로의 빛을 비추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더 모아지고 더 가까이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패역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 중심이 되는 우리의 이 거짓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자기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 더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더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이상한 이 거짓 믿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 자신의 내면의 욕망, 자신의 내면의 육신의 소욕, 그것에만 더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하는 이 죄의 본성, 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못쓰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지어졌지만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다 변질되어버리고 다 냄새나게 되어버린 이 우리의 이 무서운 자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인생 자체가 사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된 우리 신자들에게 인생 자체가 고난이 광야인,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이 광야의 이 삶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나의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육신의 소욕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은 그 고백으로 외적인 것, 육신의 것에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늘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닌 존재로 있는 이 자체에 대한 감사함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믿사오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가정이, 우리 각자가 이 주님이 보여주신 왕의 믿음을 우리가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로 부족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왕의 믿음을 향하여 내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아무리 우리가 소유하고 취한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행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으며 주의 사랑이 될 수 없으며 죄사함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쌓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이 교회 소식 광고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숙지된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대면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입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 광명 이제 소속인데요. 교회는 시화 지구에 있습니다. 우리 김준영 목사와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 달력 아직 못 받으신 분들 1층에서 또 평소에도 교육자실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도 교육자실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교회 달력 광고와 연말 정산서 광고는 이번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예, 우리 성미순 집사님 장남 우리 이진무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오는 토요일 25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습니다. JK 아트 컨벤션 SK 리더스뷰 4층 아트리움 홀에서 성미순 집사님의 장남 우리 진무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합장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3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우리 교육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조차 우리 교인들조차 알고 있을까? 예.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런 너무 엉뚱한 이 사단의 괴계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예,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예. 자, 읽습니다. 잠언 23장 10절 11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의 십자가 위에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자리에 내던지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어떤 근거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오직 죄악과 패역함만이 있을 뿐인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부르고 의지하며 오직 원한 갚는 일은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알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이미 입혀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